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434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신 그 말씀대로 온 세상에 퍼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 함의 후손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숫자는 먼저 야벳의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 나오는데 도합 70명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 전부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이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로 언급되었는데 여기서는 야벳과 함과 셈의 자녀들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배열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방향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남동서의 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퍼져나간 야벳 자손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 남쪽의 함의 자손들 그리고 동쪽으로 간 셈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기록된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그 가운데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의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셨고 또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다시 죄의 모습으로 보여준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축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들어서 한 민족을 일으키고 한 민족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장 말씀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족보의 내용이지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신 약속이 오늘 창세기 10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먼저 그들의 삶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잡하고 또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의 후손인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항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신할 땅의 바벨, 아수르, 니느웨 등을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큰 나라와 도시들을 건설한 니므롯은 어쩌면 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힘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며 누리는 권력과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니므롯이 세운 바벨은 나중에 바벨론이 되었고,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돈과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선택하는 가치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의 가치가 절대로 충돌되거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또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 생활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았던 노아의 후손들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발전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유하고 강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번 허락하신 소중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함의 자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힘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열어가는 데 쓰임받은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세상에 난이었다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자녀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 새기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니므롯과는 정반대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므롯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흩으신 세상에서도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반복되는 장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축복이 있고 또 죄와 연약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기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또 승리케 할 것을 믿고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또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